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인들 간에 인사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내려가던 한 남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좋은 설교였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고맙다 그랬어요. 참 설교를 잘 들어주시니까 고맙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을 했더니 이분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나가시면서 이제 저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목사님이 좀 예사스럽지가 않고 자꾸 생각이 되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 예배 시간 동안은 비현실 세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하워드 밴드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살며 사랑하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특세 선물로 드린 책들 중에 한 권인데 유작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거 쓰시고 아마 돌아가신 뒤에 나온 그 책인 것 같은데 최근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예배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그 지적은 이 예배의 존립과 더불어서 동시에 예배 공동체인 교회 존립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어지죠. 물론 마음에 잠시 평안이 있다든지 혹은 뭐 목사가 전달하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좀 취득하는 어떤 그런 것, 뭐 혹은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반갑다고 공동체 간에 서로 교제하는 뭐 이런 것들에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라도 단지 그것뿐이고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급박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예배라면은 예배를 드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현장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 떠올릴 것이 뭐냐 하면은 수천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넘게 교회가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기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이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존재하는 그 기반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 혹은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왜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목숨처럼 여기고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년 전에 중국에
들렀을 때에 그 현지 선교사님, 그 교회 지도자가 이제 인도를 해서 찾아간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건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공장이에요. 일반 공장, 뭔가를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10여 명 넘는 이런 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소리를 죽여가면서 들릴까 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좀 충격도 받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그게 뭐라고,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그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중국 정부가 그것을 금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게 뭐길래 여기서 그것이라는 예배를 뜻해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북한의 지하교회는 더 엄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볼 때 예배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기필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이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막는 그런 것이 예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많은 일들을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마는 예배의 첫 번째 기능은,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고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므로 비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충만한 의미로 채워주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말, 예배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오히려 충만한 의미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 예배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살며 사랑하며의 이 저자 벤도엘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예배관, 예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책이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상,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4장 5장은 천상 예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의 24좌가 있더라. 24개의 의자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물론 그 하나님 옆에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고 또 네 생물들이 그 보좌 중심에 있고 24보좌가 그 주변을 둘러서 있는데,
또 그 둘레에는 누가 있느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둘러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천상의 존재들의 찬양 소리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웅장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일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서 이 피조물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하늘에서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드릴 그런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장면을 좀 이미지를 한번 좀 어디서 가져와서 좀 띄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미지를 찾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은 혹여라도 그 이단들이 쓰는 이미지를 쓸까봐.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출처가 잘못될까봐 그것도 걱정도 되고, 또 찾다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은 그분들 그 사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조악한 그 어떤 하늘에 정말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그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지화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 예배가 격화되는 듯한 느낌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설로 옮기지를 못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천상의 예배에서 주목할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이 땅과 관련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5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검고를 들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밑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혹은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땅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고스란히 하늘의 천상 예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죠.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처럼 갈멜산에 세팅된, 설치된 그 땅의 제단이지만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하고 또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피곤해서 야곱이 하룻밤 잠을 청하는데 돌을 주워다가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잔 데가 그 땅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 그리고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깨고 난 뒤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꿈이에요. 힘이 되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큰 두려움에 거룩한 존재를 뵀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독백을 하는 거 아니? 창세기 28장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저곳이 아닙니다. 저곳이 아니에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거친 들판 그것이 두렵다. 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 그래서 여러분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명칭한 것이 루스가 변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야곱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있는 곳이로다. 우리가 어디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연결된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예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를 회복될 때에 이런 교회는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저자는 마지막에 그런 질문도 던져요. 당신은 예배를 참여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기대를 품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인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로마의 카타콤, 그죠? 터키 가도 그 지하 교회들이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북한에 이런 지하 교회에서, 혹은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참 교회,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갔다 오면은 시어머니가 말해요. 왜 꼭 시어머니만 그렇게 못돼? 시누이로 합시다. 그래서 시누이가 머리채 끄집어 들여서 네가 이 집안 망하게 하는 요상한 여자다 그러면서 성경책 불에 던져버리고 막 욕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는 꼭 드리려고 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고, 우리가 예배를 실패해서는 결코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칠게요. 야곱이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야복강에서, 아까는 이제 집 나갈 때 얘기고 이제 돌아오는 얘기.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죠. 기도에 씨름을 하는데, 아침 해가 탁 분이엘의 밝은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지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나 좀 가면 안 되겠냐?
나 좀 놓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거칠고 또 투박하고 무례한 그런 야곱의 표현이지만은 그 속에는 그의 절박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기 전에 가실 바에는 내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앞에는 지금 에서라고 하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와 있는 그런 대적이 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어요. 하나님 못 갑니다 하고서 하나님 바지가랑이가 있으면 몰라도 그걸 탁 붙잡고서 그런 어떤 절실함,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마지막 축도하는, 묵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축도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 모범상에 예배에 참여해서 꼭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요, 현실 세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혹은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심이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배웠고 일어난 뒤에 그곳에 돌단을 세웠습니다. 기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분명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는 빼먹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죽기 살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도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못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런 곳을 향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또 정부의 규칙에 따라서 모임이 제한적으로 이 예배가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통제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바이로되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고 박해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지역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계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형통한 길로 마음껏 예배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미신에게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공정한 사회요 복된 사회요 아버지 하나님 밝은 그런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귀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선교, 전도, 교육, 복지, 아버지 하나님 찬양, 섬기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정말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들려주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를 원하고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정군 천사들 24장로 내 생물들 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고 그 앞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천상의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또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바로 내 간절함이 있되 박해로 인해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나라들도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더욱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여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정한 나라,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 쓰실 만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먼저는 예배하는 일에 1등이고 복지, 선교, 전도, 교육하며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여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 가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 야곱에게 하나님 베델에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복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세임 얻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 더욱더 주의 일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꼭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